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 물론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저희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또한 무엇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저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들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멀리 있거나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적인 아버지로서 언제나 그 자녀가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그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일하시는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미 단언하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다시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저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 선행 조건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를 통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뜻을 알고 이해하며 그 뜻을 구할 때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단어가 달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표현의 말이 한마디로 한다면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구하라 또 뿐만 아니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은 9절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삼중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각 단어의 원어의 뜻이 다른 것을 보기에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의미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실제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중얼거림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종교 형식도 어떤 주문도 아니지요. 기도는 실제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당겨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하라는 그리고는 아이테오를 쓰죠.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태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라는 말은 응답받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의미할 때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어떤 것을 정말 간절히 애타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행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이런 애타는 것은 이런 목마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어떤 메마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때문에 아니면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애타름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 빵을 줄 때까지 귀찮게 졸라대며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이 본문 바로 전에 비유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옆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자하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온 도시가 이 일로 인하여 부르짖었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하여 길랏 라못을 두고 시리아 왕 벤하닷과 전쟁을 하는데 아합의 꾀로 이 여호사밧이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시리아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죠. 다른 것 볼 거 없이 아합 왕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아합 왕과 옷을 바꿔 입으니까요, 이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여 모든 군대가 이 누구에게요? 아합인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요 아무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만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긴급하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니라. 옷을 바꿔 입기 때문에 헛갈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려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매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이런 기도가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길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요 그냥 부르짖음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다른 것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 찾는 어떤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만 들으셨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 수요일 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문에 창을 깨고 들어와서 안방을 다 그냥 문을 다 부셔놓고, 그런데 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걱정인 거예요. 막 양가 부모님들이 도둑이 들었으니까 막 창 온 막 바닥에 막 유리 막 난리가 나고 막 집이 막 그렇게 걱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 부모님이 보니까 얘네들이 뭐 도둑이 들었다는데도 별 신경 안 쓰고 막 깔깔거리고 좋다고 그러고 웃고 막 그 순간을 막 하니까 이게 막 의아스러웠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제 부모님 양평 이제 그 비 오는 과정에서도 막 양평에 갔는데 하루로 뭐 물이 막 하도 댐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막 그 도로까지 이렇게 막 차 오르더라고. 근데도 혹시 이거 다시 못 건너가면 어떡하나. 그런데도 밥이라도 빨리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 그 와중에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얘네들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온 창문이 다 박살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막 그래서 막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막 지금 걱정이,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막 웃으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또 같이 그 교제 시간들을 하고 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결과 끝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도둑이 들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일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전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 의지와 내 선택에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빼앗기는 내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들에 매달리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것. 그러나 적어도 주님 때문에 잃을 수 없는, 여러분 절대 영원히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분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분만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평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긴급하게 마치 911을 불러듯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급하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뭐 어떻게 라고 물어보고 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도우시며, 그렇죠,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라고 했을 때 이 돕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아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차. 이 단어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활품에 쓰는 단어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를 감싸 안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여러분 그분의 손이 여러분 이 모든 만물 만유보다 큰데, 여러분 이 손이 그 정도로 큰데 여러분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랑에서 뽑아낼 수 있고 여러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죠.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나의 피난처는, 나의 그 모든 도움은, 즉시 만날 도움은 여러분 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를 섬기고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실 때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니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는 하는데 혹 이런 간절함이 없지는 않는지요?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이 어떤 기도의 태도라면 이것은요
어떤 우리의 행함, 움직임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좋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좋은 신앙적인 저서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그런 행동, 어떤 그런 말, 어떤 태도, 어떤 표현 등등,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맞는 행동, 그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즉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요, 용서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열심히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따라 움직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불타 무너진 채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울며 간절히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그 필요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아가 성벽을 회복하였습니다. 중간에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면,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를 기도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운동해야,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경건한 삶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찾으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의 양 중에 91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 언제까지 나아갔습니까?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기도하며 찾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찾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두드리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세 번째로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이 기본의 기도의 태도이고 찾으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의 길이죠. 이 두드리라는 단어의 그리고 크루오는 이것은 기도의 끈질김을 나타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두드리라는 단어, 이 크루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되게 몇 번 두드리다 문이 안 열리면요 포기해버립니다. 간둡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죠. 뒤돌아섭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더불어 말하면서 지금 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가장 인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든 빨리 오늘의 세상이 그렇죠.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밥을 짓는데도 여러분 아무리 10분 만에 여러분 밥을 지을 수가 물론 여러분 2분 만에 여러분 인스턴트는 되더라고 햇반 이런 건. 그러나 일반적으로 밥도요.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다 돼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밥 하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맛집을 먹기 위해서요. 무려 1시간 때는 2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 보신 분? 손질지 마십시오. 예. 저도 해봤어요. 예. 그 시간을 들여서 다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무려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으며 그것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두드려야 합니다. 이 크로 두드린다는 말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마치 이방인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낳기를 주님께 구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단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물어봤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 어려운 여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 너무 마음이 높진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당당히 무슨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도의 하이라이트를 간과하지 않고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을? 그렇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했는데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귀찮게 졸라대듯 강청하듯 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을 때 그럼 무엇? 물론 무엇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까?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에게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빵을 구하든 생선을 구하든 알을 구하든 우리의 어떤 위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컨디션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태호 보면은 항상 요새 아주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근데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12달 계속 이쁜가? 어떻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정하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어쩔 때는 태우고요, 잘못된 걸 구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구했으니까. 그래서 낼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엄마도 자식에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주고 싶은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꼴 그것이 무엇라고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본문 13절에서는요 기도해야 할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또 다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이 무시되어지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 성령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성령께 내가 양도되어지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해야 그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좋은 A의 점수보다도 학력고사의 점수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성령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충만해진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every day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얻기 바라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만약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목사가, 믿는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싸이와 오 자양, 예. 옛날 버전을 한다면 그래서 주건절, 뭐 조금 단어를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메꾸지만 메꿔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열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절제, 믿음, 온유 등등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런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자녀의 삶에서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공급하시는 힘에 따라 능력 있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죠.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요. 그러나 움직이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죠.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들이요 함께 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약속하신 것, 성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필요에 대해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심으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오늘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이 죄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순간, 그런 날, 그런 날이 있지 않다라면 오늘 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성령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삶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여러분 자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